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특별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경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 여러분 잠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라. 그 다음에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이 경고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정말 교회에 주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경고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화목을 이루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는데 그 거룩하다는 그 말은 구별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옛날 언약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과 이방인들을 대하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냥 지나갈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강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됐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믿는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침에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옛날에
우리 에리카 집에를 방문했는데 우리 에리카 아빠 기도는 같이 했지만은 참 걱정이 올시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에리카 아빠가 참으로 구원받고 남은 삶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달라 기도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요 나한테 뭐라는 거니? 왜냐하면 우리 자매가 한국에서는 믿음 생활을 한 분이 아니었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잘 알죠, 에리카 아빠가. 근데 한 번은 그 방문인데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제게 했겠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이제 하나님 믿더니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아침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하루아침 시작부터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의로운 삶이요, 의로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수없이 많이 했죠. 기본적인 5가지를 하고, 이게 다 의로운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분쟁을 일삼고 불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주님의 얼굴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를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사는 목소리도 그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겨봐요. 걸리면 처벌을 받죠. 근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항상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에서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에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도적질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을 못 살게 울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냥을 해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도 그 효자 아닙니까? 사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동생에게 배고픈데 무슨 동생에게 그것 좀 다오 부탁할 게 뭐 있어요? 가서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 자세히 설명했죠. 에서가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장자가 된다. 그것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이런 어마어마한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없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속된 자가 된 것은 세상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무슨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겼습니다. 영적인 일을 없이 여겼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삶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다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So sad죠. 그 어마어마한 복된 자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겼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선은 미워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선은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완전해서 no. 야곱은 그 장자의 자리, 그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얼마나 갖고 싶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환영 나오겠습니까? 남자 400명을 데리고. 아직도 20년 전에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죽이려고 거죠. 쉽게 말하면.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생명을 건 싸움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복주기 전에는,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의 옆구리 뼈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이 엉덩이 뼈를. 그래서 평생을 야곱은 그러니까 절고 다녔지요. 근데도 그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은 이미 큰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 그 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기 육신 하나 망가진 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옛날에 설명했는데, 프린스, 왕자, 통치권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도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이 세 자식들이라도 만일에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홀히 한다면, 아이고야, 사랑이고 뭐이고 정말 속이 타겠죠. 목사의 눈에도 누가 사랑스럽고 이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뭘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살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솔직히 제가 저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도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도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뭐 인간적으로 무슨 뭐 나쁜 사람이 되고 악한 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자, 왜 에서를 이 속된 자라고 하였는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자, 세 번째 경고가 예수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살피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피고, 그 다음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게요. 우선 여기에 부지런히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 주의 일을 속임수로 하는 자, 저주를 받자 그랬고, 그 속임수로 한다면, 속임수로 한다 그 의미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 이거죠. 형식적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 우리 로마 12장이면 너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게으른 것과 그랬습니다. 와,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의 게으름과 그랬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게으름?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부지런해요. 세상 일은 부지런하고, 그런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하나님의 일에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게으른 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게을러야 되는 그런 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지런한 말이나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라나 똑같은 내용인데 왜 세 번을 반복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전에 한번 아브라함이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예수님이 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접해서 보내려고 그 90살 먹은 노인이 달려다닌다고 그랬어요. 급히 달려가서 그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에이멘.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다닌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피는데도 부지런히 살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무엇을 살피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에서를 이제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의 대표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쩌면 야곱과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앞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 됐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지, 그래 배신할 걸 알면서도 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수제자 베드로는 얼마나 뭘 배웠겠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 뭐라 했습니까? 저 무식한 자가 어디에서 저런.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세금 징수쟁이였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다른 11명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의 욕심이 나가지고 주님을 팔고 결국 자살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지만 그는 그 은혜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직전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그 벨릭스 로마의 가버너였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버너, 지금으로 말하면 지사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바울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를 만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다시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벌벌 떨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려면 하늘나라 갈 뻔했습니다. 천국 문턱까지, 그냥 문 앞까지 갔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가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표가 나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이 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제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만 귀에 남기만 하고, 그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저 밥 먹다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목격하셨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불신자가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 쓴 뿌리라는 것을,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쓴 뿌리가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쓴 뿌리, 악과 사악함의 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악과 사악함의 군원이다. 뿌리는 작을지라도 천천히 자라게 되며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독초일 경우에는 그 쓴 뿌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쓴 뿌리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 그 교회 멤버 개개인이나 교회 전체에게,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교회 전체를 더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너희를, 이 쓴 뿌리가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러니까 개개인을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쓴 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래서 그 쓴 뿌리는 결국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 대표적인 예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사도행전 8장 23절 보세요. 이제 그 전에 23절을 보기 전에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그때에 그들이, 그러니까 빌립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18절 보세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시몬이란 사람 돈을 주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근데 보세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를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이 마술을 행했는데 아주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람이 그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11절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12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때의 시몬 자신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술하던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믿고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수해서 옛날 구약 이제 그 초대 교회 때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든지, 요즘 그 교회에서 말한 그 방언 말고, 그 요즘 무슨 교회에서 그건 지불리시 알아먹을 수 없는 이때의 방언은 분명히 원어의 another language.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16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언어를 다 가지고 따로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16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자기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성령님을 받으니까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하여주소서. 그러니까 시몬도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책망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네. 아까 이 쓴뿌리는 악과 사악함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시몬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그래서 이 쓸개의 쓴맛이라는 것이 사악함의 아주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겉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고 침례를 받은 것도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신기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진실로 그 사악함을 회개해야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쓴 뿌리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혹시라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는가, 그걸 자기가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쓴뿌리는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요, 교회 멤버 개개인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분쟁을 어떤 한 사람이 딱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동조 세력이 금방 일어나요. 근데 그 동조 세력이 일어나면요, 같이 망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인가 13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12명의 스파이가 가가지고 10명이 나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옳은 보고는 믿지 아니하고 10사람의 나쁜 보고를 듣고 거기에 거기가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된 교회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많아도 그 한 영혼을 다 이렇게 구령을 해서 이렇게 많아진 건 그건 할렐루야 아멘이죠. 구원받은 애 많을수록 좋으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미국 교회 가서 그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 오늘 이상 떠나도 할락을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손들어라. 그 대답할 수 없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초청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다 구령 상담했고 이제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진실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전해줬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실로 받아들이는가, 정말로 받아들일까 안 받을까, 그걸 염려한 나머지 복음 자체를 안전하고 구령도 안 한다면 그건 이제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악한 자에게 악하다고 전해줘서 그 악한 자가 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거니와 안 들으면 너에게서 그 책임 묻지 않겠다. 너는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건 네 책임이다. 근데 너가 그들이 안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해봤자 소용없다 생각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주신 세 번째 경고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 나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지 않았는가. 부지런히 살펴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면 본인이 진실로 주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쓴뿌리는요 반드시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미꾸라지 하나가 온 강물을 더럽게 만든다고. 그게 다 성경적이에요. 교회에 불신자를 그대로 두면 그 불신자가 결국 말썽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 전체가 부지런히 살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쓴뿌리가 돼갖고 다른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결국은 뭐냐 하면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갖고 구령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고가 바로 그거예요. 절대 우리가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려고 하니까 됐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넓게 좀 하자면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 식구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북한에 두 번째 갔다 오면서 교회 안 나간 식구들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일가 친척 가운데 목사만 해도 7, 8명 돼요. 근데 왜 그들을 다 모은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다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봐서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전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들의 책임이에요. 나는 내 책임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 주신 세 번째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경고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고 정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